올여름도 다름없이 무더위로 강과 바다, 계곡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계절이 왔다 갔습니다. 다만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뜻밖의 장마와 폭우가 발생하였고 물가에서의 인명피해와 도시에서 발생한 침수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주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죄의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수상 안전용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구명조끼는 어떤 사고로 인해 강이나 바닷물에 빠졌을 때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몸을 물 위에 떠있게 하는 옷 모양의 기구를 말합니다. 찬송가 500장에 물 위에 생명줄을 던져라는 가사처럼 불신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세상 향락에 젖어 죄악의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 안전한 위치에 있는 성도가 그들을 위해 구명조끼를 던져줘야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도 물에 빠져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라도 자기의 구명조끼를 불신 영혼에게 벗어줘야 하는 죄사함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구원을 받지만 지금 내 앞에 위기를 당한 영혼은 구원의 믿음이 없기에 일단은 살려내어 구원의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명보트를 보내는 방법도 있고 사람이 직접 헤엄쳐 구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홍수나 바다의 해일 등 위기가 다가올 때는 노아의 식구들처럼 안전한 방주로 들어가 피하는 믿음의 지혜도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부니강에서 한국인을 태운 유람선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악천후 상황에서 무리한 운행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유람선에는 33명의 한국인 중 7명이 구조됐지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나머지 19명은 실종됐다는 아픈 소식을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홍수 때 같은 시대라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대홍수와 풍랑에 헐떡거리며 빠져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 하며 생명줄 말씀을 던져 구명보트를 띄워주거나 구명조끼를 던져주거나 너무 급하면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 저들을 구출해내는 작전도 펼쳐가야 합니다. 이런 구원의 작업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위험과 희생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구원한 일이기에 성도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구명조끼나 구명튜브 또 구명보트 이런 것은 물에 가라앉지 않은 특성을 분명히 가진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여야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급한 자를 구원한 일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어 너무 늦으면 사망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는 그 때와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환난 시대 종말의 때에 죄악의 물속에 빠져 떠내려가고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생명줄을 던져주지 않거나 교회를 상징하는 구명보트나 스스로 구명조끼가 되어 자신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그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분명히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구원의 구명 생명줄이요 로프입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구명조끼입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물에서 뜨게 하는 구명 튜브입니다. 주의 성전의 교회는 이 시대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더욱 더 많이 살려내시는 복음의 나팔수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